창세기 원어강의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날 쯤 되면 여러분이 모두 창세기 7째 날 안식의 날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같으나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은 다 다릅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려면 창세기 1장을 알아야 합니다. 글은 쓴 사람의 생각이 젖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장은 그저 천지 창조입니다. 글은 무조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쓴 사람의 의식을 붙잡으면 사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을 알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뜻을 알기 위해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세 등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의 완성과 두 번째 여섯째 날까지의 만든 것과 세 번째 일곱째 날의 거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별 내용적 핵심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계열이 존재합니다. 하늘의 계열, 땅의 계열, 바다의 계열, 이것을 첫째 날, 둘째 날 날짜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6일간입니다. 그 모든 계열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빛과 광명, 아랫물과 음물로 나눕니다. 아랫물 계열에서 땅과 바다와 육적인 계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족보가 계열입니다. 하늘의 계열은 음물로서 빛과 광명으로 오복을 받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거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머리와 몸으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가 됨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공식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서 계통을 보게 되면 내가 저것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계통이 다른 것에 열을 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담닥식이 아닌 자기의 삶 속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답이 창세기 1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경멸하든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간으로, 중간에서 하늘급으로 올라갑니다. 업하느냐 다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철학이면서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철학이고 인생관이 아닙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인 세 등분. 예수님은 육신을 모른 채 하면서 공간 복음서에 보니 병자들을 왜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우대하셨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계통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계통을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은 내가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업하면 올라가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 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관 쪽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삶 속에 세 등분이 나와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섬기는 자냐, 다스리는 자냐, 왕이냐, 아니면 복종하는 자냐, 종이냐, 주인이냐, 나의 위에는, 나의 아래에는, 이것을 모르면 뒤죽박죽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과거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현실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찌어찌 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마이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세 히스토리를 믿어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냐 소설이냐 정도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우리는 우리의 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였느니라. 태초 안에서. 나의 이야기 중에서 태초는 무엇인가? 창조라고 하는 빠라는 수동태인가? 능동태인가? 창조하고 있는가? 창조함을 받고 있는가? 창조자이면 엘로힘입니다. 받는 자는 창조함을 받는 자이고 말씀을 내는 자는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창조하는 대상인 에트는 누구인가? 내가 창조함을 받으면 에트가 내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대상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럼 나의 하늘과 나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말미암아 그 땅이 됩니다. 에트, 목적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허공을 치는 일을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베레시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 엘로힘입니다. 거기에는 에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로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빠라하고 에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트적인 결과가 있기에 영존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소모품은 쓰레기입니다. 작품은 골동품일수록 더 가치가 나가지 않습니까? 엘로힘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갈수록 많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과거의 위인들은 갈수록 엘로힘적 기질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몰라주었지만 죽은 후에 갈수록 가치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남기지 말고 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트가 무엇입니까? 그 에트를 이번 창세기의 강해를 통해서 남기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과 2절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되어진 것은 결과입니다. 누구에 의한 무엇에 의한 결과입니다. 안 되는 것은 될 것의 바탕입니다. 안 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에트가 됩니다. 없다는 있다를 필요로 합니다. 안 된다는 것은 된다를 가능케 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엘로힘이 다른 것은 사람은 되었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없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된 것은 어느 누구의 결과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안 되는 것에서, 불가능한 것에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당에 다니지 마시고 자신이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개척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은 벽돌보다는 사람 속에 계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벽돌교회를 만들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화려한 건물 속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속에서 말씀으로 존재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창조는 흑암과 신입니다. 창세기 1장은 흑암적인 것과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일곱째 날에 이 두 가지가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없으니까 안 되니까 해보자는 것입니다. 2절은 모든 것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절의 에트는 에레치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 목적의 창조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에레치에다가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레치는 바로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말입니다. 에레치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여 버립니다. 그 땅 하에레치가 무엇인가? 모든 지도자가 족장들이 선진들이 하에레치를 잡고 합니다. 우리도 에레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존하기 원하십니까? 하에레치, 이 땅에서. 땅에서 하늘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시간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합니다.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니 저들이 영이 되지 않고 육체대로 있어서 망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살리심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속에 육체로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살리는 영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숨을 쉬지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음 속에 빠져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한숨과 절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깊음을 보고 한번 이제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병이 악화될수록 하나님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의 효과가 빠릅니다. 약한 자는 금방 좋아집니다. 안 되면 버리고 되면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화셴마임의 그 하늘의 성령이 아닌 하레치 그 땅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되고 내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70만 식구를 주어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레치는 하나가 되면서 전차가 되는 겁니다. 병균 연구도 자신에게 먼저 시험해보고 합니다. 새로운 약의 테스트에 참여자를 찾습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1절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보장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1장 1절이면 끝이 납니다. 믿음은 이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에게 2절에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은 1절의 자기와 2절의 상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펼쳐진 2절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펼친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의 모든 사람마다 이절이라고 하는 속사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한 자는 평안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불안이 나고 마음의 고통이 생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할 것이냐? 사람으로 할 것이냐? 양당 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일절이 안 됩니다. 엘로힘이 안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앞당겨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이 1장에 어디서부터입니까? 흙으로 지은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그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개념이 아닌 삶에서의 승리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이란 믿음이 개념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개념을 현실화시키려고 교회에 다닙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 다닙니다. 그러다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김유신 장군의 말처럼 말 타면 자동적으로 기생집으로 갑니다.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것 같습니다. 병원은 가면 병이 고쳐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 가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습관으로 다닙니다. 개념으로 다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이 2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속사정을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서 평안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엘로힘이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생산성이 떨어지면 나라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생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를 책망합니다. 게으른 자를 예수님은 악한 자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2절을 놓고 설계를 하십니다. 벌판에다가 누구를 살게 하기 위해 무슨 건물을 지을까 구상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상하고 연구하여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성은 땅이 복잡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일할 거리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어갈 만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됩니다. 자신의 정확한 투자가 됩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은 자는 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 다음에 시간입니다. 아프면 시간만 잡아먹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먹고 있기에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먼저 빛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2절에 흑암에 어두우니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소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만나보니 그리스도이고 만나기 전에는 빛입니다. 빛은 만나고 나서 보니 그리스도입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빛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깨달음이 보이고 활동하고 꿈꾸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빛을 만나야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없단 소리 하지 마셔요. 돈 가지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해가 며칠만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빛이 있는 상에서 돈이고 명예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빛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빛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게 됩니다.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그래서 한 길 앞도 보이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게 됩니다. 문지방을 났으니 한 갈래 길이요 산자락에 들었으니 천 갈래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보면 알게 됩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땅은 창조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빛을 언제 만났습니까? 만난 때를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모든 선진들은 모두 빛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학벌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만난 빛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더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빛과 광명은 다릅니다. 발광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존재일 뿐입니다. 광명들은 그 존재를 가진 것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진 것을 광명이라고 합니다. 광명을 징조라고 합니다. 예표라고도 합니다. 당신을 보니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가지고 있으므로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만 인정하지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냐? 나의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무엇에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서양은 남편성을 따릅니다. 우리는 남자의 호적에 오릅니다. 예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빛이 있는 자들끼리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교리의 복잡한 속에 있지 말고 교단의 복잡한 속에 있지 말고 빛을 기준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빛을 받은 자는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변하게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빛은 시작의 근원입니다. 빛의 사람, 빛의 세계, 빛의 창조물들이 드러나고 우리는 빛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가? 빛을 모름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보이지 않는 자기의 길을 찾고 있으니 고난이지요. 고통이지요. 2절에 하나님의 시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행하시니라는 역사성입니다. 풍조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동안 풍조에 휩쓸렸던 것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풍조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신의 역사에만 움직일 것인가? 빛은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이 하나님의 신에 공급되면 운동력이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모타에 힘을 주어 움직입니다. 빛이 없는 풍조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겨. 이 땅 외에는 헛된 풍조와 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풍조는 겨를 날리는 외적인 것이지만 빛의 역사는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풍조, 이것은 움직이는 것인데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풍조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빛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풍조가 끊기고 요동하지 아니하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모습이 되어지면 바람이 불어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지 않게 합니다. 빛의 역사가 시작될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2절에 땅의 상태를 말씀해 보십시오. 땅은 수용성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며 내어놓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노출된 상태여야 합니다. 건축가, 설계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을 닫고 있는 사람은 마당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터진 사람은 한마디에 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속에 담겨 놓은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돌로 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다 드러내어 보입니다. 즉 속이 보여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설계하고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백지 같으므로 무엇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현실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생각나는 것은 영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자는 복잡합니다. 속이 너무 차서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설계가 되면서 완성입니다. 시작이면서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일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끝입니다. 설계하자 완성입니다.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2절의 상태가 되어야 1절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축복하시니라가 5째 날부터 나옵니다.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축복한다, 창조해야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애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적 복이고 종합적입니다. 쌓이거나 놀리지 않습니다. 쌓이거나 놀리게 되면 썩습니다. 항상 형상적입니다. 복받은 것은 쌓이지 않습니다. 흘러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인 엘로힘 하나님과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말씀하고자 합니다. 엘로힘 가운데 여호와가 들어갔습니다. 2장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만 5,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세상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존재하셨다고 말합니다. 존재적 성격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이 땅, 이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할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깨달음이 오는 대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래 세상에 하나님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고유명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으로, 그 세계는 엘로힘만의 세계입니다. 복수입니다. 위일시는 세상에 임재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엘로힘의 세계란, 신들의 세계란, 하늘들의 나라인 천국은 신들의 세계입니다.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신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엘로힘 즉 신들이라고 말하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복수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복수로 쓰고 있지만 그 뜻은 단수를 의미하는 명사를 의성명사라고 하는데, 엘로힘이 의성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수분화되는 것이 현상화입니다. 형상화된 것은 물은 소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또한 몸속에 스며들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1장은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게 현상화된 것입니다. 현상화된 것만 보기 때문에 색이라고도 말하고 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색 즉 시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도 이미 창세기 속에서 드러난 말을 사람들이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신들이라는 원인이 형상화된 것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은 개념적으로 인용해야 합니다. 개념적인 것을 문자로 푸니까 세상 단어인 문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TV를 말하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움직이는 그림이 뜬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를 우리의 문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하늘의 모형을 형상화시킨 것이 성전인데 그것이 정말 하늘의 성소일까요? 하나님이 성전이며 어린 양이 빛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어떻게 하늘의 모형을 형상화시켰느냐가 성막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엘로힘의 사건에 우리가 개입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영광 사건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개인 사건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창세기 4장, 6장, 11장은 모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건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에 가까울수록 창세기 1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장부터는 세상에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4장에도 가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반사가 그러합니다.
일장이 다반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장적 삶이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나 다반사되었냐입니다. 영광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세계가 신들의 세계입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문제점이 없다. 불평과 차등이 없는 세계입니다. 1장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스며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대로 되니라. 시간차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용서와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용어로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정해진 위치에서 시작하면 본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들이 창세기 1장, 2장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가 문제입니다. 예수는 창세기 2장에서 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필요로 해야 합니다. 예수도 그리스도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베레시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는 단어 속에 현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베레시트는 내용을 저장한 저장고라면 말하는 베레시트를 이 땅 위에 사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베레시트를 말하인 사실화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창세기 1장은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과거적인 것이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요소입니다. 현재적 요소가 미래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하늘 일과 땅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일과 땅의 일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존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위아래로 퍼져나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존재라는 것은 태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불의한 곳에서 의로, 선천적인 존재가 고침이 없이 노출되고 결과가 악으로 나타났을 때 저주와 멸망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변화, 거듭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존재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바꾼다고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기능과 역할도 바뀝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시간과 성격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어진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건 속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잘 풀어 나가야 합니다. 선천적인 씨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과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두 사람은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개에서 원상 회복되는 것은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복되고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유다는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이 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나의 감정이 현재적인 기능 속에 상황 속에 개입되게 되면 결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 아벨은 그런 사람인가? 가인에 대한 동정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는 공로자다, 압살롬은 아비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상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옵니까? 왜 성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성경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서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빛과 어둠을 먼저 우리 하나님은 나누어 버리십니다. 공의는 존재가 공의로워야 합니다. 존재가 악하면 그 속에는 화가 살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묻이 나옵니다. 핫하 얍바쉐, 마른 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땅이라고 부릅니다. 묻은, 마른 땅인 묻은 존재이며 땅은 호칭입니다. 묻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물하고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 묻이 드러났다. 물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은 또 하늘과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온다. 비는 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이 강이 되고 시내가 된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하고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존재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성이라는 배경 자체가 존재 이유가 됩니다. 배경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은 호칭을 가지고 있고 그 호칭은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땅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각기 종류대로 내어라. 다샤, 이 말은 싹다는 말입니다. 땅은 각기 종류대로 내어라 라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의 종류 중에 풀과 채소를 내는 종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절과 30절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 에세부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반드시 심에 있는 채소와 나무입니다. 심에 있는 채소와 심에 있는 나무는 양식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풀은 에세이브입니다. 푸른 풀은 짐승이 먹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푸른 풀은 일식입니다. 하루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29절과 30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29절은 일꾼인 생산자가 나오고 30절은 소비자가 나옵니다. 29절은 양식을 먹으면 그 속에서 발아에서 또 나옵니다. 소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생산자를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땅입니다. 창세기 1장은 생산하는 역할이 있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소비자 그룹에 생산자가 들어오면 못 견딥니다. 생산자 그룹에 소비자가 들어와도 못 견딥니다. 사울은 소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챙겼습니다. 그 결과 후손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생산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는 역사 속의 한 인물이라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사의식이 있는 자만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을 보면 가찮은 일을 하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역사로 남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생산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땅이 내는 것으로 자기 의식 속에 다른 것이 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훈련을 함으로 나오는 나만의 개성이 나와야 합니다. 소비자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경을 밖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성경 읽는 것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그대로 되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광명이라고 나옵니다. 오르라는 빛에 접두사가 붙으므로 마오르라고 하는 광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모방과 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 빛이 복수화가 된 것입니다. 광명이 하는 일은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역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하는 일은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분리시키지 않고 어둠을 저주하는 것은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하면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두움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는 것은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빛은 어디인가? 제자들은 회색 문자들이었습니다. 장담만 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모두 다 피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마오르는 광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를 나누고 징조를 나누고 41자 연화를 나누는 겁니다. 성경이 오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뒷부분은 창세기 1장의 사실화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내가 성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과 목적은 점점 희미해져 없어지고 성경이 내 속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분깃을 받아 갔습니다. 그 후에 빈손하지만 돌아온 그에게 바탕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생산자의 이용거리일 뿐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